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생명과 하늘의 양식과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복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얽매임으로 인해서 또한 휴가철을 맞이해서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출타 중에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저들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도 예기치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는 한 주간의 삶이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행복한 시간을 보낸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본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난 주간의 영성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식사하는데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어떤 분이 그 사람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죽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전도하던 그분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진 분을 향하여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요?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아니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보다 어려움과 시련이 더 많은 세상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꾸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시선도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갇혀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믿음의 역사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는 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인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우리 이어령 박사가 내지막하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분은 오늘날의 세대를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의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나름대로 설명해 보고자 했었어요. 그분은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있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있는 사이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이어령 박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사이버 세계와 같아서 우리가 거기에 접속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의 세상은 사람들이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더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발견하게 돼요. 내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아쉬운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뭘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으면서도 나에게 뭔가 충족감을,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 부족함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늪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전구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지금 전등이 많습니다. 교회에도. 전구, 전등은 자체적으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스위치를 킵니다. 그러면 전기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기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안심하게 돼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 품에서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는 갓난아기 자체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엄마 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그렇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요. 불안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고요. 부족함과 결핍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신을 믿고 잡신을 믿고 무당과 점쟁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은 사실은 그들을 도울 수도 없는 그러한 헛된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붙잡고 그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절대 진리가 되시고 절대 정의가 되시고 절대 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영성 캠프를 하면서 제가 좀 탔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안 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좀 탔어요. 그런데 제가 왜 탔느냐? 뭘 안 발라서 탔어요. 제가 분명히 짐 쌀 때 그 선크림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저는 선크림이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고 발라야 된다는 사실도 3일 동안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께 접속될 때 우리에게 참 생명과 은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 한 분이 대통령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며 위로를 했어요. 주님께서 대통령과 우리 이 북군에 함께 하시길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 편에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접속하고 접촉점을 찾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김동인이라는 작가의 단편소설 가운데 무지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비가 그쳤어요. 날이 개요. 아주 아름답고 영롱한 무지개가 이렇게 산에 걸려 있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그 무지개를 바라보던 한 소년이 마음에 뜨거운 감동,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저렇게 아름답고 영롱한 무지개를 우리 집 마당 뜰에 갖다 놓으면, 내가 잡아다 갖다 놓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엄마,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저 무지개를 좀 잡아오겠다고. 엄마가 그거 말립니다. 무지개는 네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무지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나갑니다. 달려가는 그 소년 앞에는 위태로운 산길도 이제 펼쳐지고 험한 골짜기도 그 앞에 놓이게 됩니다. 가파른 산도 그가 넘어야 됐고요. 깊은 물도 온갖 고난도 겪으면서 무지개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계속 용기를 내서 무지개를 향해서 더 가까이 계속 달려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던 이 소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무지개는 잡을 수 없는 건가? 탄식하며 그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녀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렇게 검은 머리가 하얗게 바뀌어 있었고요. 그렇게 탱탱하던 그 얼굴이 주름이 잔뜩 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지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무지개를 잡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허망하게 실망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돈이라는 무지개, 권력이라는 무지개, 명예라는 무지개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삶의 의미도, 삶의 가치도, 삶의 목적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통장에 늘어나는 동그라미 숫자와 조금 더 품이 있고 편안한 의자를 바라보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대인들 우리의 모습은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실 분이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적을 맛보고 배부른 사람들이 육체적인 양식을 얻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예전이나 오늘이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는 진리도 영생도 복음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웠던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배부르려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관심사를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사와 아랑곳 없이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왜 왔느냐? 예수님이 주는 그런 양식,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해 나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영원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 자신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살립니다. 그런데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왔고요. 그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떡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건 명예가 됐건 권세가 됐건 이 세상의 그 떡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늘의 떡,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함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5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5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끔찍한 말씀인데 이제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느 짐승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 금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살이 진짜 이 육체 그것을 예수님 곁에 와서 뜯어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피가 우리의 몸에서 흐르는 그 빨간 액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접속하게 될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또 다른 세계와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단순합니다.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 땅의 세계에만 갇혀 살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이 세계를 포함하지만 이 세계를 추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과학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다라고 과신하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 너무나 쉽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접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눈을 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은 포기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눈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광활한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다시 보면 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달라 보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죠. 많은 글을 남겨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동을 주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이 자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서 안타까워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을 잃고 무기력해졌냐? 그분이 볼 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어서 내가 있다고 하는 자신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다시 대면하게 되면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고난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고요. 어떤 풍파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이 성공과 번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들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차분해지고 겸손해지는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얼굴에 잔잔하고 당당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영원을 사셨던 주님이 이 세상에 갇힌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양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접속하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은은하지만 자신감 있는 하늘의 미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